하나님을 붙잡는 두 손. 이사야 3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13대 손으로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 사네드립은 히스기야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에 되는 그 군대를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신뢰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우리의 두 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반만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지만 동시에 이집트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특별히 잘못되진 않았지만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이나 또 이사야 30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욱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사네드립에게 주어서 자기의 그 아수르 군대를 유대 땅에서 철수했으면 하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듣지 않았죠. 아수르의 왕이.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반만 신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는데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아마 의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참 그 부탁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의 사신이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벌을 견책을 해달라고.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구하실 것인지 아마 약간의 의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함락해 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처음에는 적이 멀리 있으니까 멀리서 이제 아수르 왕의 군대가 하나씩 성들을 점령해 오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겠구나. 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와요? 이제 모든 성읍이 다 함락되고 마지막 예루살렘 하나가 남은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어보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은 이사야 8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목에 차게까지 미치리다. 이 말은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두고 다 이제 아수르 군대가 점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 아하스 왕 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절망 속에 빠져서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든 성읍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으니 이제 시간이 다 온 거예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어떻게 부지해 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내들입의 협박이 이제 딱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려오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군대가 돌아간다는 말은 없죠. 그 왕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내들입은 그의 군대를 좀 바깥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내가 지금 군대 물린다고 해서 유다 떠나서 우리 그냥 안 돌아오는 거 아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너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거죠.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스님들이 건졌느냐? 다른 나라들 다 멸망하지 않았냐?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어느 하나도 그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신에서 건진 신이 없다. 자, 이 편지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다시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이 사내들의 협박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실은 이 왕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히스기야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수르 왕의 군대가 계속 밀고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그리고 어느 나라도 아수르 왕의 그 세력을 그 침공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이제 유다가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차례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있는 이 워싱턴 지역은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그러니까 매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연계는 과거에 되었던 일이 오늘도 내일도 대부분 반복됩니다. 그런데 자연계와 다른 것이 무엇이죠? 인간 세상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인간이란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이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을 가지고 미래의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행동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측 불가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다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봤을 때 한결같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을 때 한결하다는 것이,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실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대강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이야기로 돌아가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해서 목숨을 구걸을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지 선택을 해야겠죠. 이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런데 이 결단에는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죠. 어쩌면 그가 항복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더 많은 확률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히스기야가 목숨을 내어놓았을까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면 그 아수르 왕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도 다른 많은 나라에 따른 우상과 같은 하나의 그냥 신에 불과하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아수르 왕이 했던 그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성이 깨어지지 않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뢰의 어떤 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할 때,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절반만 신뢰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끊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히스기야는 마침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붙드는 두 손이 무엇인가? 자, 이제 그림을 제가 골랐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을 때, 아니면 무거운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한 손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손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두 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용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결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구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쭉 대답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아하스 왕 때 하신 말씀이에요.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서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의 백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도 미리 말씀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의 구원도, 안전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야,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뜻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선한 것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었어. 자, 그런데 130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자, 이번에는 항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한 것이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위험한 길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길에 있어서 그것이 위험이 있든 없든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돈이나 시간 혹은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나 그 어떤 귀중한 것을 잃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환경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증인되는 자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에 대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꽉 붙잡는 두 손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손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내어 맡기는,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결단의 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